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원래 그가 특출하고 그의 믿음이 우리와 굉장히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덜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들을 구입하다 보면 그 상품들마다 있는 게 있죠.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보면 유효기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짧게는 며칠이고 어떤 것은 몇 년까지도 유효기간이 있죠. 가공식품이나 화학 처리가 된 식품이나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 유효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유제품이나 신선식품들을 살펴보면 며칠만 지나도 변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제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다 유효기간을 보다가 그냥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믿음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유효기간을 딱 보면서 그냥 유효기간이라는 그냥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얼마가 지나면 내 믿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상하기 시작하고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믿음은 얼마나 인내하며 변질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믿고 있고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얼마나 지금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만큼 과연 삶에서 얼마나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잘 인내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급해하고 그 믿음의 유효기간이 좀 짧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까? 불신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 반대로 아니면 불이익이 되는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그런 당면한 과제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간절해요.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이거는 반드시 해 주셨으면, 그런 것 같아요.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나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내 울타리를 좀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간절한 마음도 좀 사라지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사라지고요. 조급함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든 안 되든 좀 느긋한 마음. 왜요?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없으니까 좀 느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은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제 기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볼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모든 때와 모든 방법과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떤가요? 때와 기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기도할 때, 소망할 때, 믿을 때, 기한을 누가 정하나요?
방법, 방향을 누구에게 그것이 결정권이 있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정한 기한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인내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믿음의 유효 기간이 지나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무관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한테만 소홀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나로부터 출발했는데, 내가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어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유효 기간은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뭐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입니다. 그러면 75세라고 생각할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은 가능성과 기한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75세도 이미 늦었어요. 75세도 이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1년이라는 시간, 1년이 지나가는 거는 젊은 사람들의 1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생각해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부름을 받아서 75세 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데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 그러면 너에게 후손도 줄 거고 땅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느긋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빨리 신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나이, 자기가 가진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이 늦은 나이에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속히 이루어질 거야. 적어도 1, 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가능성이 불가능으로 바뀌는 시간들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현실적인 대안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합법적인 어떤 전통 중에서 자신의 종 중에서 엘리에셀, 얘를 내가 입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행하던 보편적인 풍습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합법적인 방법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뜻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어떻게 하세요? 너는 나 믿어. 나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할게. 그래서 피의 계약,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홀로 그 왔다 갔다를 하시면서 피의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장담하신 거예요. 너 반드시 내가 해줄 거야. 장담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진행됐나요? 제가 좀 그런지 몰라도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얼마나 빨리 신속히 이루어 주시는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고, 근데 약속이 좀 늦어지거나 뭔가 더뎌지거나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뭔가 신실함이 덜 하신, 뭔가 심술 맞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예측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고 신뢰하는 마음도 줄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며칠, 몇 달도 아니라 20년이 넘어도 말씀하신 건 있어요. 근데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20년이 넘도록 이루어질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믿는 게 가능할까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말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말만 앞세우는 분 아닌가? 아니면 내가 붙들고 믿고 있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까? 이걸 내가 굳이 붙들고 살아야 되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어떤 변화도 없는데 그걸 내가 붙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지 어떤 현실에 타협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점점 접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참 교묘하게 아브라함에게 미련을 갖게 만듭니다. 포기할 만하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포기할 만하면 말씀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25년 동안요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25년 동안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이루어진 것도 없고 어떤 징조도 없는데 여러분 그 말만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나요? 말만 앞세우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라면 이미 가능성 이게 아예 사라진 상태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기에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너무 늙었어요. 이제는 소망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무엇보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허황된 약속이나 다름없죠. 현실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고 확인해 줄 때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너무 흐르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아브라함도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의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냥 신앙은 의례적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네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헛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렇게 하겠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또 그냥 하시는 거구나.
왜요?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요. 불가능해요. 그 이전에 25년이라는 그 신앙을, 믿음을 지켜오는 동안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도 없었고 경험도 없이 말로만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말씀이긴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긴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긴 해요. 근데 25년 동안 아무런 가시적인 증거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경험도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만 하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반항은 못하고 대꾸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은 약해지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실현되지 않는 약속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거죠, 이제. 굳이 이제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신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 사라도 지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요,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기다림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뭔가 징조가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자신에게도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처음에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밤마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바뀌었겠죠. 아브라함은 그나마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사라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가 소망을 둘 게 있어요. 근데 사라만 놓고 보면 사라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25년 동안 사라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25년 동안 하나님을 내가 왜 믿었을까? 왜 따라왔을까? 회의와 어떤 후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족도 고향도 떠나온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라는 사라의 즐거움은 뭐예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즐거운 일을 주신 적이 없어요. 늘 왜 나에게만, 다른 사람은 즐거워 보이고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에게 주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라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요 굉장한 일이에요. 정말 대견한 일인 거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을 버렸을 겁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이 징조도 안 보이고 이루어질 기미도 없는 약속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25년을 한결같이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나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그나마 유지하는 거지, 아무런 징조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25년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면은 믿음을 그냥 유지하는 자체만, 그 믿음이 대단하든 뭐하든 그냥 믿음을 유지한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 결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보면 몇 장 안 돼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고 그냥 몇 장 사이에서 일이 급속도로 하나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신 것 같지만 여러분 25년입니다. 25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결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어왔던 25년의 세월은 뭘까요? 늘 막막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답답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순간순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사회 속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오랜 세월을 막연하게 견디며 사는 신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도 참 빠르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많은 경험담들을 쏟아내는데 나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듯한 그 소외감을 느끼는 신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세월이 오래오래 지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지요.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믿음을 잃지 않는 것만도 대단해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설렘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도 응답에 대한 징조는 없으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체념이에요. 에이, 그런가 보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체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간 1년 뒤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지쳤어요. 그 말을 믿기에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25년이 아니라 단 2년도 못 견디잖아요. 솔직하게. 성경을 보면서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헛웃음을 터뜨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건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 상대방을 책망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헛웃음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비웃음이죠. 에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아요. 사라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들이 있을 것이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인내가 지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라고 하는 이게 책망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그럴 수 있다. 네가 그만큼 지쳤구나. 네가 그만큼 힘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늦어진 건요.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셨고 인간의 조급함에도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포기하고 회의를 갖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셨고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서 문득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25년을 늦추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게 뭘까? 무엇을 기다리신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기대가 차 있고요. 약속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갖고 있을 때 약속을 이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냥 믿음이 막 착착착착 진행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가 아니라 소망도 무뎌지고 기대와 믿음도 흐릿해진 때 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까? 생각해 보니까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강렬하게 믿고 또 그 약속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몰입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주실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어떤 현상, 어떤 역사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오직 내가 받을 것, 내가 경험할 것,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어떤 신앙적 체험에 집중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뭡니까? 내 기대, 내 소망, 내 기도가 중심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의 사정, 형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집니다.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감을 품었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간절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백성답게 가장 담담하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때를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아브라함이 삶에 소홀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동적인 믿음이나 간절한 믿음은 시들해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자는 자로서의 태도까지 시들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약속에 대한 소망이나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서 개인적인 즐거움은 사라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신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약해졌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버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주민으로서 신실하고 선한 모습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요.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 태도를 이렇게 하나 보면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이 어땠을까가 엿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더위는 살인적입니다. 사람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쉬거나 낮잠을 자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한낮에 자신의 거주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불러들여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나그네는 스쳐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떠나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낮의 그 더위에 걸어가고 있는 그 지친 나그네들을 위해 기꺼이 쉼의 자리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자들이 열정을 낼 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천사이어서도 아니고 복받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서 천사라서 한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형편과 나그네의 사정을 돌아본 거예요.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이에요. 100세에 가까운 몸으로 종들을 시키지 않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친히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죠. 믿음하고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일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묵묵하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그네들 3명이 왔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뛰어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또 뭐로 있습니까? 그들을 배웅을 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배웅을 하는데 그 배웅하는 중에 뭐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 일상에 하나님이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빨리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할수록 간절하게 매달릴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의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간절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늦출 수도 있다. 내 기대와 내 믿음에만 너무 몰입하면 하나님의 때가 지연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나한테만 몰입하는, 내 것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삶에 녹아지는 일상이 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어떤 응답이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상을 묵묵하게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가 어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중에 믿음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데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더 많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신자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그냥 내가 뭘 받거나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서 믿음이란 이유를 걸지 않아도 그냥 했던 일들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뜻하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체질화된 믿음, 체득화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은데 그냥 매일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25년의 세월에 기대감도 간절함도 사라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놓아버린 소망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의심하는 그 응답, 우리가 놓아버린 그 소망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좋은 믿음이든 낮은 믿음, 형편없는 믿음이든 뭐 간절한 믿음이든 무덤덤한 믿음이든 그냥 우리가 자리를 지키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서 지키다 보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서 행하는 그 작은 일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를 살았듯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듯 내일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쳤나요? 혹시 무뎌졌나요? 기대감이 사라졌나요? 하나님이 그 모습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묵묵하게 그냥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